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 지사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왜 그걸 이제나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을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인트로로 여러분에게 그거부터 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는요, 뭔가를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지식으로 뭔가를 알려고 하면 그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 물론 그것도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 아는 거와 깨닫는 거랑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거나 깨닫거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아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 내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겸손하고 내가 거룩하고 또 내가 만약에 성실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이 아는 것에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이게 독이 돼요. 독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거가 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처럼 오늘 성경에서 인트로 1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들을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은 우리 회당에서 나가야 되고 너희들은 죽어야 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다.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했냐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는 건데 깨닫는 건 뭐냐면요. 무언가를 전해 들어서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빛을 딱 봐서 밝다 하는 이 순간 나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들으는 순간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똥이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거짓이구나가 도노적인 측면,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는 찰나적인 거거든요. 아주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지식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불성실했던 거, 그동안 내가 거룩하지 않았던 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지 못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면서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자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늦게 갈 수 있어요. 더디 갈 수 있지만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자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깨지니까. 내 스스로가 깨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다른 개미, 무슨 벌, 혹은 여러 가지 곤충들, 나무들도 그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이 인간의 특성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회성이라든지 언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들이 어떤 집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특성과 겹치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가진 특성은 뭐라고 했죠, 장로님? 종교성. 예배를 드리는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여타의 곤충, 식물, 동물, 기계,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다 떠나서 흔히 말하는 귀신들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유니크적 특성은 뭐냐면 종교성이 있는데 그럼 그 종교성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 준 뭐라고요?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와, 이 기적을 일으킨 거 하나님이야. 아, 이와 같은 표적, 나한테 이러한 어떤 걸 나타낸 게 하나님이야. 아, 이 형용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경험적인, 아까 말하는 알의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거처를 밝히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기적과 특징과 지혜를 막 우리가 이거를 밝히는 게 하나님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종교성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성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를 밝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성은 반드시 제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증명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거처는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 내 안에.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어디서 찾았어요? 외연의 세계에서 찾았죠? 여기서 말하는 외연은 물질의 세계인 외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믿음 바깥 세계가 종교적으로 외연이에요. 믿음이 없는 바깥의 이런 세상에서, 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거기에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 바깥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 라는 것을 갖다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은 외연의 세계에 안 계시냐를 우리가 증명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계는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외연의 세계는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을 심판받으면 안 되죠. 근데 믿음이 없는 바깥 세상을, 외연의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심판은 이미 세상 임금은 죽었다, 심판받았다라고, 이겼다라고 공포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외연의 세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믿음이 없는 외연의 물질의 세계에서 절대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거처가 계신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 하는 곳이니까? 심판받는 것이니까.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거룩함을 못 찾습니다. 세상에서. 또 영원함을 못 찾습니다. 또 생명을 못 찾습니다. 일체를 못 찾습니다. 또 이타를 못 찾는 거예요. 그건 왜? 그것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그의 거처를 갖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의 내면이니까 내 안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없는 믿음의 바깥 세상을 외연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면의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믿음이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면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뭘 만든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로 갈 수 있는 뭘 만드신 거예요?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당신에게 있어요. 그 문을 여는 것은 당신입니다. 다시 말해, 내 내면의 세계니까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거처로 갈 수 있는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오픈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열어줬어, 당신 내 안에 들어와 라고 했는데 실체적으로 내 안엔 당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네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없어요. 내 속엔 누가 있다고요? 나만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당신이 내 안에 있어요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내면은 우리 스스로 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갈 수 있는 문인 믿음의 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열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증명하는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온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내가 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은 근심하지만 실족하지 마. 오히려 있잖아,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리해. 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믿음의 문을 내 내면에 열어놔야지 내 내면에 누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냐면 내면으로 가는, 하나님의 거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갖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거를 갖다가 누가 증명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증명하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거처로 가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내면에 있어 라는 걸 알아도 내 마음의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생명과 진리로 깨달아서 깨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지하 지식적으로 축적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선 것들, 생명이 아닌 곳에 있었던 것들, 진리가 아닌 곳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떠나게 되는 회개와 용서의 작용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네 번째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셔, 또 진리셔, 생명이셔 라는 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길이 뭐지? 길 찾으러 가고. 생명 뭐지? 생명 찾으러 가고.
진리 뭐지? 진리 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사랑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하나님의 참사랑이 나타나는 효용이 뭐가 되냐면 길이 나타나는 거고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르니까 제약된 어둠의 세상에서만 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제 결혼 예배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참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참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첫째는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뭐 한 거예요? 나타내 주셨죠. 또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양을 쳤고 내가 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먹이는 게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쉽죠. 치고 먹이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치고 먹이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쳤다라는 것은, 이 치다라는 것은 프로텍트,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호했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뭐로부터 보호했습니까? 죄와 어둠으로부터 보호했죠. 죄와 어둠으로 보호했을 때 레이저를 써가지고 보호막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보호했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줬다. 다시 말해 언약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것이 그의 양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은 있잖아요. 방에다가 가둬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은 그 자녀에게 내가 받은 언약을 전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안 전해주면요, 자녀들은요, 이 땅의 죄와 어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언약을 받으면 그 자녀는 보호받아요. 누구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장막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걸 누가 전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했죠.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음으로 보호받은 거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기업을 주는 언약을 이삭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언약 때문에 그는 죄악의 세계로 빠지지 못했다. 근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야곱이 준 언약이 없었잖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죄악의 이방 여자를 맞이하고 부모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은 뭐라고요? 언약을 줘야 돼요. 언약을 전하면 그 언약이 자녀를 프로텍트, 보호합니다.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자녀는,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언약을 줌과 동시에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언약에 해당하는 계명을 아브라함이 지켰고요. 언약에 해당하는 계명을 이삭이 지켰고, 언약에 해당하는 계명을 누가 지킨 거예요? 야곱이 지키니까 그의 자녀들도 계명을 지킨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모았다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를 보호해 줬고, 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가 지킴으로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지키면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 문 앞에서 문지기가 되고, 여러분 넘어지면 이끌어주고, 차 사고 나면 짠 원더우먼처럼 막는 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먹는 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음식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음식도 될 수 있고, 영적 음식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그게 좋은 게 되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필요로 하고, 정신이 필요하고, 영이 필요하고 다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먹이는 게 뭐가 된다고요?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제자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먹어서 배부르게 하는 빵과 떡과 포도주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이는 게 하나님의 참사랑인데, 예수님이 참사랑으로 먹였듯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먹이는 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첫 번째, 내가 풍부해. 내가 가진 것, 내가 먹을 게 풍부해. 그래서 그 풍부한 가운데 내가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머스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있어. 내가 지금 쌀떡에 쌀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찾아온 나그네에게 내가 밥 대접을 안 했어.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내게 먹을 게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세계에서, 계명의 세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먹을 빵이 있고 고기가 있고 우리가 뭐가 있는데 그걸 나누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먹을 것밖에 없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나한테 온 나그네를 줄 먹을 게 아니라 나 먹을 거밖에 없어요. 나 먹을 거밖에. 그러면 나만 먹으면 그럼 죄가 안 되냐? 아닙니다. 나만 먹을 게 있으면 그 나만 먹을 걸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덜 먹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이 죄 안 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디널리하게 우리가 나만 먹을 게 있다고 해서 나만 먹으면 안 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사랑으로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나만 먹을 것밖에 없는 분량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에게. 야, 아버지는 돈이 나 딱 살아갈 것밖에 없어. 너 줄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건 참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살아갈 것밖에 없어. 근데 내 자식이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사랑이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거처로 가는 그걸 만드는 그게 참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 근데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누군가가 나그네나 내 자녀가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게 꼭 필요해요 라고 하면 야 임마 나도 없어.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뭐 해야 돼요?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해와.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먹을 걸 구해와서 그 자녀나 나그네에게 주면 이게 뭐냐? 칭찬받는 거예요. 이건 칭찬받고 상급이 있고 이것은 뭐가 되냐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저 풍요 주십시오. 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하라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 참사랑을 나누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면류관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풍부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걸 나눴어. 근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그 나한테 받아먹은 것들 아주 싸가지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먹는 걸 갖다가 나 먹을 걸 나눠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 먹을 거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잖아. 난 나 먹을 걸 나눠줬는데 그 내 거 나눠 먹은 사람이 날 배신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먹을 게 없는데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든 그 이웃이든 나그네를 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면류관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힘들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치가 넘치는가를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인 내면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위한 우리의 계명,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밖에는 거룩함이 없는데 내 안에는 거룩함이 넘치고, 밖에는 영원성이 없어요. The end, 죽음만 나타나는데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고요. 밖에는 분리의 세계, 세퍼레이트 하는데 내 안에는 일치의 세계, 원이라는 세계가 있고요. 밖에는 데드, 죽음의 세계, 여기저기 곡하는 소리가 나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밖에서는 자기만 알아요. 셀피시만 해요. 자기들 아주 자기들에 대한 이기적인 것들만 해요. 유익을 추구해요. 근데 나는 아니라 나는 이타적인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제 안에 저 바깥에 누가 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거처는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왜? 누가 증명하니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증명하니까. 다시 말해, 내 안에 거처에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형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처를 증명함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거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동영상 많이 돌려보셔가지고 오늘 함께한 나눈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은혜롭게 반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